말씀을 전하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가 바르게 전달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 스스로 원수 갚으려 했던 다윗의 마음을 돌이킨 내용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몰래 일어나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치는 것을 금하신다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그냥 보내주었고,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사울 왕은 돌이키는 모습 보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 내가 더 의롭다며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헤어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용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지 않은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있던 엔게디 광야에서 떠나 멀리 남쪽의 바란 광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약 72km가량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저희 붉은색 화살표 되어 있는 곳인데요. 72km면 왕십리에서 춘천까지 갈 수 있는 직선 거리입니다. 요즘이야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당시에는 멀쩡한 도로도 없고 산 넘고 물 건너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이동해야 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리입니다. 먹을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인 남성 600명이 먹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멀리 떠날 것을 정한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울 왕이 언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자신을 죽이려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600여 명의 자기 부하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 왕이 먼 길을 도망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대언자의 죽음입니다.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며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으니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 대언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유일하게 존중하고 의식했던 인물은 사무엘 대언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마음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지지하고 도왔던 영적인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도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진 듯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도망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기보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보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 중 가장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도 곧바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받고 싶은 모습 중 하나는 문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던 그 모습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도망을 택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딸린 식구들은 많고 의지했던 사무엘 대언자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마침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거부였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이 여인은 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발이 야비하고 행실이 포악하다고 평가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음을 의미하는데요. 그 의미 안에는 인정이 없이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즉 나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고 야비하고 행실이 포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이 의미처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바란 광야에 있으면서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년에 한 번이는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농업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고 먹고 즐기는 흥겨운 잔칫날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 말을 전합니다. 그동안 나의 부하들이 당신의 양떼를 잘 돌봐주었으니 양털 깎는 이 잔칫날의 식량을 좀 나눠줄 것을 부탁하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내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나니 내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나발의 종들이라 표현하고 또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은 같은 유다 지파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선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다 버리고 자신의 600여 명의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리더의 자리, 가장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간청을 들은 나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나발이 이름만큼이나 어리석은 대답합니다. 좀 전에 나발의 이름의 의미가 인정이 없고 분별이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유목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함으로 나그네에게 선대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런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임에도 인정이라곤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나발의 이름처럼 어리석고 분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이미 다윗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만큼이나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며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이웃 나라까지 퍼질 정도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발의 대답을 보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런 다윗을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자신의 주인인 사울에게 도망친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대놓고 다윗을 모욕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분별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롱합니다. 용사 중에 용사, 그것도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다윗에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때까지 냉정하게 평정을 유지했던 다윗이 폭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무력을 사용했던 다윗입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인내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말 한마디에 분노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400명은 다윗과 함께 나발을 치러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습니다. 평소에 다윗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의지했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딸린 부하들이 수백 명이 그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런 상황에 나발이라는 악한 자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몰려올 때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죄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질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은 분노에 가득 차서 나발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나발의 종 중 한 사람이 급하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 주인께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욕을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선대해 주었고 들에서 양을 칠 때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었기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치려고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나발 본인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현숙한 아내, 또 그에 못지않게 지혜로운 종을 두었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발의 종은 자신의 주인인 나발이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인물임을 알고 아비가일에게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집안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빵과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덩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라. 나는 뒤따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고 뒤를 따라가는 것은 호의를 입기 원한다는 고대 근동 지방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무리를 나눠서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나중에 갔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남편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불법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소서.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부하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평생 동안에 내 주께서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이 분노해서 잊고 있던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사람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의 싸움을 했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무력을 사용했지 임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이 분노로 인해 잊었던 자신의 위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림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아멘. 무림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던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맞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으니 안심하라며 위로합니다.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무림매 던지실 것이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알고 그의 합당한 믿음의 말을 통해 힘을 주고 위로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언에 앞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옳은 소리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왜 그런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살펴본 뒤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초등부에서 가족 영상, 찬양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늦었어요. 원래 주일까지였는데 늦어서 막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도희 선생님이 또 하루 연장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합니다. 네. 촬영을 급하게 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영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거 아영이한테 얘기하고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영이가 아직 율동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 솔로 할 때는 율동하지 말고 합창할 때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영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입술이 삐쭉 튀어나왔어요. 저와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어떡하냐. 응? 율동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2절에 하면 되는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상했냐. 이럴 거면 촬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들어갔어요. 회의를 하는데 저기 방에서
아영이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내가지고. 막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저쪽으로 가 있고 막 회의를 마치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영이가 마음이 상한 이유가 정말 열심히 2주 동안 율동을 만들고 연습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속상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참 제가 경솔했다 생각되었습니다. 급하다는 핑계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한 저를 보니까 이게 참 말씀 준비할 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아영이 혼내기 전에 왜 그런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냥 아영의 모습을 제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 키울 때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7일자로 임명하셨을 때에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리이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사실,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왕으로 세우실 텐데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원수를 갚으심으로 마음의 근심과 걸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된 후에 무죄한 피를 흘리고 친히 원수 갚으셨다는 오명을 입게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이 종을 기억해달라 간구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이 말씀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원수 갚지 말라는 명령,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임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행동을 돌려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간구하는 상황에 이런 말들은 더욱더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고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 갚지 않도록 그대가 막았노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만약 그대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발 집안에는 내일 아침에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 음식들을 받습니다.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말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태도와 말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발에 대한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보복이 원수 갚는 것이 자신에 속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노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분노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겸손한 태도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조언하기에 앞서 지혜롭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를 돌이키고 자신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계획과 분노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이며 의무입니다. 어떤 분노하는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정말 무수히 많은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떠오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니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 내가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라고 속에서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과 그 상황과 내 생각에 집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내가 분노하는 것 당연하다, 당신이 바뀌어야 한다. 너무나 옳은 소리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가 종종 다툴 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같이 산 게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 모를 수 있어. 이렇게 다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한 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분노가 있을 때,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될 때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있는지,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을 향한 분노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주신 생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함께합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600명의 부하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에 대한 분노에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부담감, 분노 모두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모두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한 너의 눈을 받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너를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너의 두려움과 분노를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것이, 이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이 누구를 통해 선포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 나발의 최후위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서 열고 크게 취하였으므로 나발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동이 틀 때까지는 적든 많든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뻔했는지 생각도 못한 채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진짜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제정신이냐면서 지금 무슨 일어날 뻔했는지 알기는 했냐며 우러통이 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아비가일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만약 술에 취한 나발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면 술 기운에 다윗을 치러 가겠다고 만용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매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어 있을 때에 아비가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발의 마음이 죽어 돌처럼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경솔할 짓을 했는지 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이며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올 뻔하였다 했을 때 그의 마음이 두렵고 떨려 죽게 되었습니다. 돌처럼 되었다는 표현을 보면 놀라서 심장계 어떤 질환으로 쓰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업신여긴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무정한 어리석은 나발의 최후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윗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돌이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을 주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발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험을 통해 안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있을 사울 왕을 죽일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에 다윗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준 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멸하지 말라. 누가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혹은 그가 싸움터에서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발이 어리석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모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얻은 그 지혜로 분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비가일과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인생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 맞이하게 됩니다. 삶이 녹록치 않고 여유가 없이 눈앞에 문제들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분노할 때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간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달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윗과 같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권고를 듣고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던 것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분노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돌이킨 다윗과 같이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